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79장을 함께 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숲속이나 말란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전 나와서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산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사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4번 동성이 갑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로 옮기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다 주의 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시작하게 하시는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시작되는 자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신앙에 출발하는 발걸음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귀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많이 암울해져 가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은혜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사람들은 은혜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산맥에 오르기를 주저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산맥에 오르기를 주저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복을 넓히며 아버지 말씀의 깊이와 높이를 더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늘 고백하고 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현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되시기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좌외 낮은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몸과 영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을 먹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이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면제를 통한 성경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동일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일이 시작되는 한날 되었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되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에 아멘 아멘하며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아버지 교회 그의 몸이라고 했사오니 관계성을 통하여 그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을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을 너희가 못쓸터리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상속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다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의 정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통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3장의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관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3장을 한 절 한 절 봐가면서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3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어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고 무엇에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 이름으로 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수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도 말씀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그분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면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 성경쌤에 나가서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자, 예수님이 내가 가면 아버지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도 보혜사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보혜사라고 해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써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을 자세히 읽으니까 되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또 다르니까 그럼 예수님 당신은 보혜사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당신이 보혜사라는 뜻인데 그럼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 백성들 저에서 사시고자 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보혜사라는 뜻이 헬퍼이고 변호사이고 또 변호인 그런 뜻을 다 갖고 있다래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를 변호해줄 변호사, 대언자가 있다 하는 걸 보니까 그게 그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보혜사라고 하는 이제 얘기까지 넘어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모르는 것이 많아요. 모르는 것이 많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야만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내가 자라난 환경과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과 배경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주 충격을 크게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정관념이 조금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브레인워시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듣죠. 브레인워시, 뇌를 씻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브레인워시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고정관념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읽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자세히 보라고 하는 그 자세히라는 말은 거기에 관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도 살아가면서 대강 보는 사람이 있고 자세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는 사람과 대강 보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했을 때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본인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내가 아니고 내가. 남들이 뭐 자녀라서 자녀고 아이라서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어떤가 해서 얘기들 풍성합니다. 속사람이 풍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어저께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이런 걸 다 위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더 하신다고 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를 구했는데 둘을 주신다? 이 뜻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구했는데 둘을 줬다. 넘치도록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아멘이라는데 사실은 여기 우리의 생각하시는 거나 구하는 것에 더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달라고 그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구하고 신앙생활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때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기도를 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 받아야 될 걸 둘 받았다. 야, 나 은혜 받았네. 그것도 은혜 받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예수님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브레인워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다 관계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성으로. 그래서 우리 몸을 유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팔과 다리와 모든 것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딱 넌 요것만 해. 요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따로 다른 것이 아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할 수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할 수도 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체는 다 유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도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도 유기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다 관계성으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러면 아무리 관계가 좋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관계성이 깨져버리게 되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남남이었어요. 원래 남남이었는데 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부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 관계성이 뭡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도 원래는 남남이에요. 남남인 정도가 아니고 죄로 가려고 영원히 볼 수가 없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되고, 그래서 관계성이 완전히 단절돼 버린 사람들입니다. 단절돼 버렸는데 그러면 이 단절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팽개쳐 버리면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내팽개쳤던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때가 있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줘서 그분을 예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서진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신라곤이죠. 그게 신라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러면 복나온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현장이 에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에덴 동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기 있던 고정관념은 다 부서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정관념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 1장은 만일 너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알고 진리가 너희 속에 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없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후회한다, 내가 이런 줄 알고 후회한다.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아니면 후회하고 뭐 후회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는.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와 관계가 있으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느 때나 회개는 이례적인 것이 매일 이례적인 사건이지 그럼 매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례적인 사건 아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너희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서로 권면에 죄 유혹도 깜빡이 되면 면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오늘 하나님 보신 것은 서로 권면에 죄 유혹도 깜빡이 되면 면하라고 했을 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권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권면하려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만 보이면 되겠습니까? 상대방 눈에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거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 거울이고 나도 상대방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 앞에 맑고 깨끗한 거울로 등장해야지 지저분한 거울로 등장하면 상대방이 자기를 비춰볼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이고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관계성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관계성의 길을 열어놓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관계성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성의 길을 열어서 관계성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케 하심이 있으면, 우리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바벨론 고레스 왕.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 아니면 이방인의 왕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이방인인데 하나님 그걸 감동시켰다 그랬거든요. 감동시키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겠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소위 포로들인데 식민들인데 왜 돌려보냅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하나님 날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라는 거는 내가 감동되어서 한 일이 내가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벽에 나오는 건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감동시킬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오늘만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감동시킨 것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감동시킴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도 감동시키면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그 감동시키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뭐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이 중보기도는 왜 하느냐?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경험조차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그룹이 섞여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다.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교회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만물보다 교회 더 위에 있는 것이고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고 또 23절에 뭐라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함이 어디에?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요즘에 교회 식구가 말도 많고 식구해서 난 교회 안 가. 이건 벌써 그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모른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동하심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건 관계성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이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부터는 몸 지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뭐 교회 사랑해요. 근데 저 사람은 미워 싫어요.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이건 벌써 뭡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신앙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그의 삶을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바로 합시다. 바로 합시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왕이면 다운 집안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했으면 찬양의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찬양의 기쁨이 내 겉사람이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막 흥분해서 뛰고 막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뭐 흥분. 그럼 당신도 흥분해봐. 그럼 그렇게 그거예요. 나는 좋아서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이건 겉사람이 좋아서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속사람이 기뻐하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속사람이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찬양할 때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몰랐다. 그럼 겉사람을 볼 때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다윗은 겉사람은 뭐죠? 속사람이 기뻐. 법궤가 들어오는데 뭐가 기뻐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뭐 이게 메고 들어오는데 뭐하고 들어오나 보다 만방아 나파도 들어오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면 하나님 여기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 이 감동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성도들이 이런 감동이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가 교회 지체가 되었구나. 이 교회는 그래서 몸이고 예수는 교회 머리라는데
내가 이 예배당을 통해 예배드린 예배자가 되었구나.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대단하게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 속에 누르는 게 있거든요. 난 누르는 게 있거든요. 그 누르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어도 몸은 나와 있어요. 반쪽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의 야단만 치냐 이거예요. 우리는 격려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성경 말씀은 야단 치는 게 격려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하고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똑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교회가 예수님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무슨 말, 예수님이나 교회는 똑같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은, 그리고 교회는 그 몸이라서 같다는 겁니다. 같은데,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누구에게? 누구에게 빠졌잖아요 지금. 빠져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야. 뭐 교회한테 한다는 거야. 그러면 교회한테 하면 나한테 한다는 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냐? 우리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속에 항상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항상 같이 등장하는데 지금은 성령이 앞서 일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기운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면 샥 그래서 장풍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인격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같은 그런 인격으로 대우가 나에게 영격, 성령으로 영성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으려고 오시고 대접받으려고 오신 거지 야단받고 멸시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야단받고 멸시받고 침뱉음당하고 매맞고 죽임당해 오니까 목적이 달라요 지금요. 목적이 달라고요. 그럼 목적이 다른 게 예수님한테 구원받았다 한다면 성령이 오신 목적은 또 다른 보혜사니까 나를 도와주러 오셨구나. 그러면 나를 도와주려니까 내가 잘 섬겨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잘 대접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해줄 거 아닙니까? 내가 우습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잘해줄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잘해줄게.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그런데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너 되는 말로 받아. 너 못된 놈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대접고 먼저 네가 해라. 먼저 네가 하면 돌아올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등장한 것은 섬김받으려 하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만드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는, 만세수가 없어서 우리 이거 옛날 왕들에게 만세수가 없어서 그게 아닙니까? 만세는 만세대라는 말입니다. 만세대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 안 하면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는 게 영원 무궁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상하게 다 알면서 다 알아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부터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녀들부터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말 안 해도 영광 받으시고 내가 말해도 영원 무궁하시고 내가 말해도 그분의 자리는 여전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도들, 자녀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시고 그걸 들을 때마다 좋아하신다는 걸 기뻐하시니까 그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결국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나 같은 하나 보고 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기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보면 내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시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에베소 3장 21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줬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야, 너 잘했어. 이렇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 시작하면서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관계성이 중요한데 오늘 나는 살아가면서 나하고 부서진 관계성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젠가 이게 다 회복이 될 터인데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관계성을 하나하나 회복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확장시켜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버리시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